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사도 요한을 따르던 젊은 두 청년이 있었어요. 全財産を売り払って使徒ヨハネについていた2人の弟子がいました。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들이 그 재산을 모두 팔고 요한을 따라간 일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しかしながらしばらく経たずに自分たちが自分の財産を全て売り払ってヨハネについていったことに後悔を感じました。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알아낸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약돌하고 나뭇가지를 주어라. そして彼らの心を知ったヨハネが彼らに石と枝を集めてきなさいと言いました。 잠시 후에 그 청년들이 돌과 나뭇가지를 이렇게 모아서 갖고 오니까 요한은 그 돌과 나뭇가지를 황금덩이로 바꿨습니다. そしてこのヨハネはこの2人の弟子が石と枝を集めてきたのをもらってからそれと金の塊を変えてあげました。 그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そして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지금 너희들은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하늘 나라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今あなたたちは自分たちのものすべてを捨てて神の御国を選んだことを後悔している。 이제 너희 재산을 돌려줄 테니까 가지고 땅의 즐거움을 즐기도록 해라. 今あなた方の全財産を返してあげるからあなた方はこれから地の喜びで生きなさいと。 이 일화는요 부어져 있는 대성당에 있는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을 그 그림에서 유래된 얘기입니다. この逸話はこのブールジュというところにある大聖堂のステンドグラスの絵を由来にした逸話です。 그림에는 사도 요한이 그 젊은 사도 요한하고 두 청년이 이렇게 서 있는데 한쪽에는 황금이 이렇게 쌓여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조약돌과 나뭇가지가 쌓여 있어요. そのステンドグラスの絵ではヨハネと弟子が写っていますが片方にはこの金が積んであってまた片方にはこの石や枝が積んであります。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를 묻고 있는 거죠. ですからどちらを選択するのかを彼は聞いているんですね。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있죠. 私たちの生活の中でもこのような極端な二択の選択を迫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물론 그런 선택을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이렇게 냉소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もちろんそんな二択で何か人生が変わるのかと、ちょっと冷笑な見方をして選択す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그 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しかしながらそこでどのような選択をするかによって私たちの人生が最終的にどこに行き着くのかが変わるということは皆さんご存知のはずです。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그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カナンの地の人々は神様を拒んで神様が生きておられることを信じずに神様の御言葉に従わなかった人々です。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彼らは神様を信じるイスラエルの民には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우리 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私たちの上にどこに神がいるのか。 이렇게 비웃었어요. このように嘲笑いました。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은 그 세속적인 타락에 빠져들어서 점점 죽음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しかしながら私たちは神様を拒否するその瞬間からこの世的な堕落に陥って死の道をだんだんと進んでいくことになります。 마치 공장의 폐수가 강물로 이렇게 흘러들어서 강물을 오염시키고 또 그 강물을 먹은 물고기나 또 사람들도 점점 죽게 만드는 그런 것과 같은 거죠. まるで工場から流れたその排水が川を汚してまたその川に住んでいる魚を汚染してまたそれを食べる人々の体が汚れていくのというようです。 이처럼 첫 발을 잘못 내디딘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점점 승리해가고 영토를 차지해가는 이스라엘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このように選択を誤ったカナンの民は逆に神様に従ってどんどん勝利していくイスラエルに打ち倒されました。 홍수의 물이 범람해서 모든 걸 이렇게 휩쓸어 버리듯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멸망해 버리는 거죠. 洪水のこの大量にあふれる水によってこの全てが流されるようにカナンの民も滅ぼされました。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では今日このように御言葉を知った私たちがどのように生きるべきか、それはイスラエルの民のように生きるべきです。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사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しかしながら何が問題かというと、そのようにイスラエルの民のように生きるのは簡単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을 따르더라도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안에는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라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神様に従って神様の共に生きるその人生の中でも必ず困難と試練という苦しみがあります。 그런데 이 훈련의 시간을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しかしながらその訓練の時間というのを信徒たちは信仰によって打ち勝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들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なぜならばそれこそが私たちクリスチャンの生き方だからです。 오늘 말씀은 12장 전체에서 일부분이지만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성도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本日見る御言葉は12章の一部でしかありませんが、この12章全体を見たときにその内容は神様に従って生きる信徒に与えられる祝福の内容です。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정복을 계속 하다가 우리 지난주에 계속 그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その12章1節から7節を見ると、先週までのお話の中でカナンとの戦争の話がありましたが、その滅ぼしたカナンの地についての話が出てきています。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節をまた読みたいと思います。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왕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땅 곧 요단강 동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아라바 동쪽 전역을 손에 넣었을 때 그 땅에는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요단강 서쪽이에요. 今ヨシュアとイスラエルの民がいるのはヨルダン川の西側ですね。 즉 가나안 땅의 본토라는 거죠. つまりカナンの地の本土に当たる場所です。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땅은요, 가나안 그 땅에서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거예요. しかしながら今話しているのはヨルダン川の東側、ヨルダン川を見たときに東に当たる場所です。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라는 것은 요단 동편 땅에 있는 남쪽부터 북쪽의 모든 땅을 얘기합니다. アルノン川からヘルモン山までというのはこのヨルダン川を基準にしてみたときに南から北までのほぼすべての土地を意味します。 이 여호수아 12장 전체를 봤을 때 이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 시대 그 일어났던 사건이고 또 4절 5절 기록대로 이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そしてこのヨシュアの12章を見たときにこの1節から7節までの内容で、この1節の部分はモーセの時代、ヨルダン川を渡る前の時代で、また4節5節では2人の王が出てきます。 그리고 12장에서 8절에서 24절을 보면 요단강의 서편에 31명의 왕의 이름이 나와요. また8節から12章8節から24節の内容を見ると、ヨルダン川の西側にいる31人の王たちの名前が出てきます。 모두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된 왕들의 이름입니다. すべてイスラエルによって征服された王たちの名前です。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있는 두 나라 그리고 서편에 있는 31개의 나라 총 33개의 나라가 점령된 거예요. ヨルダン川の東側にある2つの国、そして西側にある31の国、つまり合計33の国がイスラエルによって征服されました。 그리고 그 정복한 나라의 이름들을 얘기하면서 왕들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1차 전쟁이 종료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そしてこの征服した国の名前と王の名前たちを記録することによって第一次征服が完了したことを言っています。 1차 정복이 완료됐다는 건 뭐냐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この第一次征服が完了した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まだ戦争が終わ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현재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거죠. このイスラエルの民はカナンの地をほとんど征服しましたが、神様がアブラハムと約束されたカナンの地すべてはまだ征服しきっていませんでした。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은 각 분파별로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해서 실제로 완전 정복을 한 것은 다윗 왕 시대예요.
そしてこのイスラエルの民が派閥ごとに分かれて各々その征服を進めていってカナンの地を完全に征服したのはダビデの時代の話です。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왜 1차 완료를 얘기하고 지금 이 얘기를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가? ではなぜこの時点でこの第一次完了についてこの記録をその話を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か。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을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なぜならばイスラエルの人々が過ぎた日々を振り返ってリマインドする必要があったからです。 사회, 경제, 문화에 있어서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 정복한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この社会的にまた経済的に文化的にもイスラエルより優れたカナンの国々を征服したというこの記録を見直すときにその人々は何を思うでしょうか。 이 모든 것이 나의 업적, 우리들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업적이다라는 거예요. この征服したことが私の功績、私たちの功績ではなく神様の功績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이 여호수아의 저자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모세 시대부터 여호수아에 이르러서 1차 정복까지 회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을 느꼈을까요? この記録をした著者がモーセの時代からまたヨシュアの時代までのこの征服の記録について見返すときにどれだけ大きな感動を受けたでしょうか。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걸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그들은 느끼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神様の約束通りにこのことがなされていくのを見ながら神様に感謝し、また彼らはその神様の働きに感動するしかなかったのです。 여러분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皆さんは自分自身をどうか見返してください。 여러분의 인생이 3분의 1, 뭐 4분의 2,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인생의 시점에서 이전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과 앞으로 생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皆さんがこの人生の中で今3分の1あるいは4分の2どこまで来ているか分かりませんが、今までのことの中で見返してどんなことがあったか見てみましょう。 여러분이 과연 나의 업적으로 이룬 것들이 얼마나 될까? 皆さんが今までの中で自分の功績と思えることがどれだけあるでしょうか。 여러분이 앞으로 이룰 업적이 얼마나 있을까? 皆さんがこれから成し遂げていく功績が一体どれだけあるでしょうか。 우리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私たちはそのようなことを一度考え直す必要があります。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은요, ヨシュアとこのイスラエルは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죠.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神様が約束してくださったこのカナンを征服する前にすでにヨルダン川の東側はほとんど征服して所持していました。 그 중에서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은 큰 의미를 가지는 전쟁이었어요. その中でもその2人のアモリのシホンとバシャンのオグとの戦争は非常に大きな意味を持っていました。 이 아모리 왕 시온은 모압 족속으로부터 모압 평지 일대를 빼앗고 또 그 땅의 주도권을 잡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このアモリの王シホンというのはこのモアブ族からモアブの平地を奪ってそこを支配するという非常に大きな力を持っていました。 또한 바산 왕국의 그 왕은요, 그 성읍이 60개에 달하는 아주 강대국이었었어요. またこのバシャンの王オグのこのバシャンの国というのは、その城壁が60個あるという非常に大きな勢力を持っていました。 거기다 그 바산 왕 옥은 거인족이었습니다. またそのバシャンの王オグというのは、巨人族でした。 이렇게 막강한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このとても強い国々と戦争する中で彼らはこのカナンの地の部族と戦争するための準備をしていたのです。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강한 나라들과 싸우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거죠. ヨルダン川のこの東側の強い国々と戦うことで自信感を持っていました。 이 요단 동편의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워밍업 같은 거였어요. 전쟁을 하는 준비 같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このヨルダン川の東側との国々との戦争というのはこのイスラエルの民にとってウォーミングアップのようなもので、
このカナンの部族との戦いがどのようなものになるかという準備でもありました。 이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정복하고 진멸했던 거죠. この戦いの中で神様は常にイスラエルと共におられて、またイスラエルは神様の御言葉に従って彼らを殲滅していきました。 이런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주신 거죠. このような戦いを通して神様はイスラエルに神様がイスラエル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強い確信を与えていました。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보여주시는지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またこの征服戦争が終わるまで神様がどのような働きをされるのか、その道からを見せてくださるものでもありました。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대한 일을 시키실 때 이처럼 훈련의 기간을 두시는 거예요. 神様は神様のためにこのような偉大なことをさせるときにこのような訓練の期間を設けます。 갑자기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突然こうさせるということはあまりありま 이렇게 せん。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訓練をさせながら神様の働きができる人を作っていきます。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モーセはエジプトの王子でしたが、神様の民を導くために荒野で40年間訓練されました。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살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이렇게 싸움을 하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서 또 훈련을 시켰어요. 神様はこのエリアも偽預言者たちと戦う前にその川のほとりで訓練されました。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3년 동안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쓰임을 받은 겁니다. 皆さんがよくご存知のパウロもダマスコに行く途中で神様に会ってからその場で働きを始めたのではなく、3年間の訓練の後に異邦人たちに御言葉を伝えました。 이런 하나님의 훈련은 그들을 힘겹고 극한 상으로 몰아갈 때가 있었어요. このような神様の訓練というのは彼らを非常に追い詰めて大変な状況にさせることもありました。 그런데 그 안에서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彼らはそのような訓練の苦しい状況の中で、しかし神様が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また従うようになり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훈련의 시간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ですから私たち信徒にとって神様は何かを任せ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は必ずそのための訓練期間が与えられるということ。 이런 훈련의 기간은 우리에게 힘든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このような訓練の期間というのは私たちにとって苦しいものとして設けられる時があります。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イスラエルの民を見てみましょう。 전쟁을 하는데 이들 힘으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戦争の中で彼らの力で勝ったでしょうか。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가셔서 싸우시고 그들의 손에 그 땅을 쥐어주셨어요. 神様は前に立って先に進まれて戦ってくださって彼らに渡されました。 그들이 거저 얻은 것은 없습니다. 彼らが何か成し遂げたというものはあまりありません。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도 싸우게 하셨어요. 神様が約束はされましたが彼らにも戦わせるようにしました。 그들은 무려 7년이라는 전쟁 기간을 거친 후에 가나안에 정착할 수가 있었던 거죠. 彼らは7年という長い戦争の間にそれを終えてからカナンに定着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いろんな苦しいことがありました。 하지만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しかしながらそのような逆境の中でも神様は必ず彼らと共におられました。 무슨 얘기냐? 우리들도 하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역경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つまり私たちも神様の御国を得るためにはそのような逆境の時間に耐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왜냐하면 이 세상은 타락해 있고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なぜならばこの世は堕落していて、またこの世の中では空中の権威を握る者がいるからです。 그래서 이 지방 가장 위에 있는 그래서 그 가장 위에 있는 하늘 나라를 소망하다 보면 당연히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ですから私たちが一番上にあるその
御国を望むときに必ず苦難また困難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詩篇の著者は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死の影の谷を歩むときも 우리들이 가는 길이 이렇게 위험하고 위태롭다는 거예요. 私たちが歩む道がこのように危険な危ないものだということです。 하지만 성도들에게 그 시련과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맡기시려는 일들이 더 책임 있고 더 커지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ですから私たち信徒にこのように試練がもっと与えられ続けるたびにそれほど私たちがなすべきことは責任がありまた大きく素晴らしいことであることが分かります。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ですからそのためには訓練の時間が必要なのです。 여러분 2인 삼각경기 알고 있죠? 皆さん二人三脚はよくご存知だと思います。 다들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皆さん一度は多分やったことがあ 근데 る。 어느 한쪽이 빨리 뛰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느려도 안 되죠. どちらかが速く走ってもまたどちらかが遅くてもいけません。 한 사람이 걷는 것처럼 두 사람의 호흡이 맞아야지 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죠. 一人の人が歩くように二人の呼吸が合わさるときに歩いたりまた走ったりすることもできます。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이런 2인 삼각경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私たちが神様と共に歩むというのもこのような二人三脚のようです。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そのためには呼吸を揃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하나님하고 함께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달릴 수는 없어요. 神様と共にいるからといってそのように突然走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그렇다고 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だからといって私たちが歩くこともできません。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どうするそのために何が必要かというと練習する必要がありま 하나님과 す。 동행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神様と共に歩むための練習が必要なのです。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しかしながら多くの信徒が勘違いするのはあまりに信仰生活を簡単に見ています。 예수님만 믿으면 저절로 천국에도 가고 축복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イエス様を信じれば天国にも行けてまた祝福も得られると思っています。 마치 자신의 발과 예수님의 발을 묶으면 당연히 잘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自分の足とイエス様の足を結んだら必ず歩けると信じています。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축복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ですが信仰生活をする中で祝福よりももっと大きな困難があることもあります。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思ったよりうまくいかないんですね。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고 고난이 온다면 그냥 믿음에서 떠나버리죠. このことを知らないがためにクリスチャンというのは、信仰生活の中で少し困難や苦難があるとすぐに信仰を諦めてしまいます。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훈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が信仰を保ってこの世の中でクリスチャンとして生きるためにはその訓練が必要なのです。 그 훈련의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その訓練の時間というのが神様と共に歩む信徒としての時間です。 그런데 이 훈련의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ですがこの訓練の時間というのは神様が祝福してくださる時間です。 왜냐하면 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아가고 나보다 더 잘 걸으시고 또 뛰어나신 하나님에게 이 어깨에 기대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なぜならこのような訓練の時間の中で神様が私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に気づいてまた私よりもはるかに歩くのが上手で素晴らしい神様に私たちはこのように体を預けて共に一歩一歩歩むことができるからで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정의 훈련의 과정의 시간을 소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ですから皆さんはどうかその訓練の過程の時間を大切に思ってください。 불평이나 불만보다 이 기쁨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その時間は不平不満などではなく喜びを持ってその時間を克服する皆さんになるように願います。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皆さんは一人じゃありません。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과 발을 묶었어요. 皆さんはすでに神様と足を結んでいます。 이제 묶은 이상 結んだ以上は 여러분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皆さん一人で歩いてはいけません。 한 발 한 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一歩一歩イエス様と共に歩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힘들 때는 예수님이 어깨를 빌려주실 거예요. 大変な時はイエス様が肩を貸してくださいます。 그리고 어떻게 숨을 쉬고 왼발 오른발 나갈 수 있는 그 코칭을 예수님이 해주실 겁니다.
そしてどうやって呼吸をしながら右足左足を出していくのかもイエス様がコーチングしてくださいます。 크리스천의 삶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クリスチャンの生き方というのはそういうものです。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호흡을 우리가 느끼는 게 바로 크리스천의 생활인 겁니다. イエス様とその共に歩んでいきながらその呼吸を感じ取るのがクリスチャンの生活というものです。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호흡을 느끼시길 바래요. イエス様と共に歩みながらその呼吸を感じ取ってください。 한 호흡 한 호흡 맞추면서 예수님과 나란히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一歩一歩合わせながらイエス様と共に歩んでいってください。 그럴 때 바로 우리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そのようにするときに、困難を克服して勝利していくように信じます。 우리 그럼 2절에서 7절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節から7節を読みたいと思います。 네, 시작. 헤스본에 거했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은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과 그 골짜기 한가운데와 길라 절반에서부터 암몬 사람의 경계인 압복강까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 아라바 동쪽 긴네롯 바다에서부터 여메라고 하는 아라바 바다와 벤여시못 길까지 남쪽 비스가려 하는 비탈길까지 다스렸습니다. 르바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살던 바산 왕 옥은 헤르몬산, 살르가, 바산전 지역에서부터 구슬 사람들과 마야가 사람들의 경계, 헤스본의 시온 왕의 경계인 길라 절반까지 다스렸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쳤고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을 향해 솟아있는 한락산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서편에서 친 왕들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할당한 대로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정복하고 기업으로 받은 땅과 그 왕에 대한 언급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イスラエルとヨシュアがこのヨルダンの東で打った王とその割り当ての地について言及しています。 바산한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정복하고 그 모든 헤르몬산에서 골짜기 광활한 이 아르바 땅을 다 정복한 거예요. このバシャンの王オグとアモリのシホンを打ってこの地を得てまた東アラバのすべてを手に入れました。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에서 요르단 강의 서편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ですが皆さん覚えていらっしゃるか分かりませんがヨルダンの西側がカナンの地ですが東側は決してカナンの地ではありません。 근데 동편 땅은 하나님이 원래 주려고 했던 땅이 아니에요. ですから東側の土地というのは神様がもともと与える予定だった土地ではありません。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이 바산왕 옥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대적해서 이렇게 싸우게 되자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ですがこのイスラエルの民が神様の御言葉に従っていくときにこのバシャのオグとシホンとアモリのシホンと敵対してその土地を神様が彼らに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何が重要かというと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神様は従順する者たちに約束以上の祝福を与え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です。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육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육적인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을 그 기업으로 받고 부르심을 받았죠. この旧約のイスラエルの民というのは肉的に神様に従ってまた神様によって肉的なに国をこのカナンの地を与えられました。 근데 우리 지금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죠. ですが今の私たちは霊的な神様の民ですね。 영적인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는 받았죠. 私たちは霊的な国を割り当て地としていただいています。 이 약속의 땅, 우리들이 받은 이 약속의 나라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받는 이스라엘이 받은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훌륭한 것이라는 거예요. 私たちがこれからこの受けるべき約束の地というのはこのイスラエルの民がもらったカナンの地よりもはるかに素晴らしいものです。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カナンの地は乳と蜜が流れる国と言いました。 근데 우리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계시록을 보면
보석과 같은 성이 있고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또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사망과 눈물이 없고 밤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しかしながら私たちがこれから受けるであろうこの霊的な神様の国というのは黙示録では宝石でできた城があり、また水晶のような命の水があり、また12個の実がなっている命の木があり、滅びと死と暗闇がないと、滅びと悲しみと暗闇がないと言っています。 이런 약속의 땅을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私たちは神様に従うときにこのような素晴らしい約束の地を受けて、またそれを楽しむことができま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갈 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아서 누렸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イスラエルの民が神様の御言葉に従ったときにそのカナンの地をいただいて喜びを得たように、また私たちも神様の御言葉に従って生きて最後の時には神様によって永遠にその約束の地を神様の御国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す。 복종은 강제적인 거지만 순종은 자발적인 거예요. 服従というのは強制的なものですが、従順というのは自発的なものです。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御言葉に従順するというのは自発的にその御言葉に従って生きるということです。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살고 있다면 그건 복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皆さんがもし仕方なく神様の御言葉に従って生きているならば、それは服従していると言えるでしょう。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神様はそれを望んでおられません。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순종이 되죠. 神様を愛して喜んで神様に仕えて生きるならば、それは従順でしょう。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지 복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神様は私たちを子供としてくださり、また民としてくださったために自発的なことを望んでおられて、決して服従を望んでおられ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가 받을 이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죠. ですから私たちが神様のことを思って、また神様の御国を望んで生きるならば、必ず私たちは自発的に従順して生き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여러분도 다 어렸을 때 경험이 했겠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순종하면 순종을 전제로 선물을 주죠. 그죠? 皆さんも幼い時に経験があると思いますが、両親という親というのは子供に対して従順を前提にして何か物をあげます。 뭐 이거 하면은 이걸 주겠다. 뭐 용돈을 주겠다. 공부 잘했어. 뭐 그러면은 내가 무슨 선물을 사줄게. 이번 시험에 100점 맞으면 뭐 줄게. 이런 식으로 자꾸 전제 조건을 걸잖아요. 그죠? この言う通りにしたらこれをあげようとか、なんかテストでいい点を取ったらこれをあげようとか、じゃあ偉いからじゃあこれをあげようとか、何かを前提条件として出します。 우리 딸도 이제 일본 나이로 3살이에요. 先生の娘も日本の年で3歳です。 가끔 반항을 할 때가 있어요. 時々反抗する時があります。 이빨 닦기 싫어. 歯磨きたくないとか、 목욕하기 싫어. 体洗いたくないとか、 밥 먹기 싫어. ご飯食べたくないとか、 간식 줘. おやつちょうだいとか、 뭐 테레비 볼래. 뭐 이렇게 얘기해요. こういう 당연히 ですね。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린애 이제 3살밖에 안 됐잖아요. 幼い3歳の子供なんでそういうこともあります。 그런데 어리다고 해서 씻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과자나 아이스크림만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없죠. ですが、幼いからといってご飯を食べずにお菓子とかアイスばっかり食べたり、またお風呂に入らないということはできない話です、 그래서 ね。 제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ですから娘にこう言いました。 밥을 잘 먹으니까 TV를 볼 수 있는 거야. ご飯をよく食べるからテレビを見られるんだよ。 이빨을 잘 닦고 씻으니까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거고 歯をしっかり磨いてきれいにするからおやつを食べられるし。 조건을 떠나서 잘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条件というよりもえこうそのよくするからその通りにできるわけです。 그게 바로 순종할 때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それが従順するときに得られる祝福なんで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해요. 神様は私たちに祝福を与えたいと願っておられます。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에 빠져서 산다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을까요? しかしながら神様がしてほしいと願われる御言葉をくださったのに、それに従わず自分のしたい通りだけにしたら神様が祝福を与え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하기 싫으면 억지로 하면서 복종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실까요? 神様は行動だけではなく心を見られる神様なのに、私たちがいやいやながらに
こう服従して行動するときに神様はそれを喜ばれるでしょうか。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神様は私たちをロボットとしては作られませんでし 사랑하는 생명체로 만드셨죠. た。愛する命あるものとして作られ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풍성한 축복을 주는 겁니다. ですから神様は私たちが自発的に従順するときに神様は喜ばれて私たちが想像もできないような豊かな祝福を注いでくださいます。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갈 그런 하늘 나라에 대한 축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얻는 축복인 거예요. しかしながら祝福というのは私たちがこれから行く神の国だけでなくこの地でも得られる祝福でもあります。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축복받는 거예요. 皆さんがこの地でこの世界で神様の御言葉に従って生きるならその祝福をこの世でもこの地でも得ることができます。 여러분 일단 여러분 인생의 지난 과거 반을 한번 돌아보세요. 皆さんが一旦この今までの人生を歩んできた道を振り返ってみてください。 여러분 벌써 생명을 얻었습니다. 皆さんはすでに命を得ました。 이제 앞으로 얻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ではこれから得られるものを考えてみてください。 저는 하나님께 헌신을 해서 소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의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私は神様に証明を受けて神学の大学に入りました。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1년 걸렸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神様の御言葉に従いましたが実は神様の御言葉に従うために1年かかりました。 그런데 내가 빨리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바로 순종을 했습니다. しかし私がもっと早く神様に従順しなかったことを悔い改めて神様の御言葉に従いました。 그게 1년 뒤였는데 それが1年後だったんですが 짐을 일본에 살던 짐을 다 정리해서 한국으로 이제 갔어요. 日本にあったこの荷物をすべて整理して韓国に行きました。 큰 캐리어백 하나랑 운동할 때 가는 스포츠백 하나 들고 갔어요. 大きいキャリーバッグ1つと運動用のスポーツバッグ1つ抱えて行きました。 신학교 생활하면서 전도사로 섬기면서 매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진짜 못해야겠다. 進学生活をしながら伝道していきながら毎日やめようと思いました。これ 아 無理だ 정말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神様これできません私。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만둘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내 자를 버리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갔죠. しかしながら神様に従順して私が辞める時まで神様を辞めさせる時まで従順しますと従いますと続けました。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ですから今皆さんにこうやって会うことができています。 그리고 한국에 갈 때는 캐리어 하나 큰 백 하나 했는데 韓国に行く時は大きいキャリーバッグ1つとスポーツバッグ1つだったんです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본에 돌아올 때는 국제 이사로 짐을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안고 일본으로 왔어요. しかしながら神様の御言葉に従順し続けて韓国から日本に来るときは、郵便で荷物を送って愛する妻と娘と共に来ました。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これこそが神様の祝福です。 여러분들에게도 그 축복이 이루어질 텐데 皆さんによってその祝福がなされるはずです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それは神様の御言葉に従順するときになされます。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神様と共に歩む人生こそが神様に従う人生なのです。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아니 나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혼자 살고 있는 겁니다. もし皆さんが私は神様の御言葉に従いませんあるいは従いませんというならばそれは神様と共に歩んで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까? 皆さんは神様の御言葉に従順して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か。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고 있습니까? 神様があなたの隣人をあなた自身のように愛しなさいという時に愛しておられるでしょうか。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福音を伝えなさいとおっしゃられた時に福音を伝えておられるでしょうか。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常に喜び皆さんは常に喜びまた絶えず祈り感謝する生活を送っておられるでしょうか。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私たちは救われましたね。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私たちの中に天国があります。 우리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私たちは私たちの中に天国があるために自分ではできないことができます。 천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天国というのはこのイスラエルの民がカナンの地を得るために一生懸命戦ったように、私たちもこの地で清い戦いを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확실히 얘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はっきり言っておきますが、決して簡単ではありません。 힘듭니다. 辛いです。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しかしながら皆さんはどうか皆さんと共に歩んでおられる主を見上げるように願います。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今日もその主が私たちに御言葉をくださっています。 너무 빨라. 早いよって、 조금만 천천히 가자. 少しだけゆっくり行きなさい。 아니 너무 느려. 조금만 빨리 가자. あるいはあまりにも遅い、もう少し早く歩こう。 숨을 입으로 쉬지 말고 코로 쉬고 입으로 뱉어봐. 息を口でするんじゃなくて鼻で吸って口で吐いてみなさい。 너무 힘들면 내 어깨에 손으로 앉아봐. 辛かったら私の肩に手を置いてもいいよと。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皆さんはどうか今主と共に歩んでいるということ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래요. また皆さんは今この時間が皆さんが神様と歩むための訓練の時間であるということも忘れないで 나의 ください。 생각과 의지와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와 생각과 그 힘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私たちが自分の考えや力ではなく神様の御心やまた力と共に生きていくものである。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또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そのように生きるときに日々勝利して祝福を得ることができます。 우리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과 그리고 여러분 평안을 얻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皆さんがどうかそのようにしてこの世で得られることのできない喜びと大きな祝福を得られるように願います。